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과 그 축복하심 따라 온전하게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습관적이고 외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복되고 축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그가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
우리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을 함께 교도합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호 전도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처럼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귀한 숨질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정호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 이곳에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세월 동안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를 직접 품에 안으시며 저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한없이 자비로우신 덕분이었음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직 주님의 뜻에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악하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저희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저희들이 향하는 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사신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그 입술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시간도 정성도 하나님께 드리며 내 것은 없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그 삶 위에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시고 그래서 더 많은 영광이 돌려지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희들로 인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바라보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축복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필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뿔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필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키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그리고 주의 말씀에 특별하신 은혜가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바꿔 놓는 그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던 때에, 물론 아주 초창기도 있었습니다. 그 애플 2 저는 만져봤어요. 나한테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건 정말 한 학교에 그거 갖고 있는 애가 한 학교에 하나 둘이 있을 뚱말뚱. 근데 제 친구가 있었거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집이 그 아이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플 2 만져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장 장치도 따로 없어서 카세트 테이프에 저장을 했어요. 그 파일을. 그리고 모니터도 따로 없어서 TV 모니터에, 그것도 브라운관 TV 모니터에 연결을 했었고, 뭐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던 흔히들 교육용 컴퓨터. 한국은 그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교육이란 말을 붙이면 훨씬 잘 팔리는 거거든요. 교육용 컴퓨터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던 시절에 하드 디스크도 없었어요. 플로피 디스크만 있었던. 그것도 3.5인치 그 플라스틱 케이스로 된 거 말고 그보다 좀 더 크고 용량은 훨씬 작은 플로피 디스크 5.25인치짜리. 그 시절에 바이러스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컴퓨터가 없었고 군대 가서 그 사무실에 있었어요. 바이러스를 먹은 적이 있어요. 한 2,700명, 2,800명 정도의 예비군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그 플로피 디스크에 바이러스를 먹었어요. 몇 개의 바이러스가 그 당시에 제가 본 게 있어요. 그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바이러스부터 핑퐁 바이러스,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핑퐁 바이러스, 왜 핑퐁이냐면 그 바이러스 걸리면 그 커서가 모니터 안에서 통통통통 이렇게 튕겨 다녀요. 어쨌건 그런 바이러스가 걸리는 바람에 그걸 이제 지금이야 뭐 인터넷 뭐 이런 게 발달이 돼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이제 운영하던 그 고참이 백방 알아보고 이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걸 구해왔어요. 소위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V,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만든 그 백신 V2였어요. 여러분 왜 그게 V3인지 생각 안 해봤지? 왜냐면 V1이 있었고 V2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V2였어요. 근데 V2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고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마다 백신이 따로 있었어요. 아마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치료했던 도스 시절입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발전해서 지금 V3가 나와 있고 합니다만, 여러분 백신 프로그램이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걸 치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가 이제 더 훨씬 성능이 좋아지고 그래서 소위 백그라운드에서 작동을 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서 나는 예를 들면 게임을 하고 있지만 롤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에 모니터에도 안 나타나지만 컴퓨터 안에서 이미 그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백신이에요.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엔 감염이 되고 나서 치료를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키려고 접근을 하고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딱 차단을 해요. 그 백신 프로그램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 뒤쪽에서 되면서 오나노나 모든 입출력 데이터를 다 검색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데이터 100% 검색하는 건 아니랍니다. 하여튼 뭐 패킷에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상한 거야. 그러면 딱 스톱을 시키죠. 그래서 딱 띄우죠. 야, 이거 이상해. 지울래? 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그렇게까지 왔죠. 왜 이런 얘기로 오늘 제 설교를 시작하느냐? 이런 케이스는 많습니다. 예컨대 소방관들. 어때요? 소방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걸 알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걸 아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 불이 났어. 119에 전화했더니 지금 퇴근하고 다 없대. 연휴라 논대. 그 연휴 끝나면 다시 전화하래.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전화하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세상은, 나라는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군인들도 그렇겠지요. 병원에 응급 의료 체계도 그러겠지요. 그런 것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사회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돌아간다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에 전화했는데 소방서가 전화를 안 받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국민들은 언제든지 119에 전화하면 전화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응급 의료 불 꺼줄 거라는 신뢰가, 믿음이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디 불안해서 살겠어요? 야, 그 응급실 한참 문제 있을 때, 응? 응급실 의사들 막 진료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럴 때, 그걸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러다 밤에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불안하지 않아요? 의사들 파업했을 때 불안했어요. 온 국민들이. 이럴 땐 정말 아프면 안 돼. 아파도 이럴 땐 아프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은 불안했어요. 자, 여러분. 사회만 그런가요? 뭐 군인, 경찰도 그렇죠. 또 뭐 의료, 소방, 국방. 아까 군인 했나?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애쓰고 수고함이 우리를 정상적인, 또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유지되는 거죠. 같은 이치가 또 하나 있을 겁니다. 뭐죠?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라는 얘기는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누굴 위해?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지금도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귀로 듣지 못할 뿐이지,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백방천방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출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눈에 안 보여, 귀에 들리지 않아, 손에 잡히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 푹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골프 선수 박세리. 우리가 한국이 그 IMF라고 하는 말로만 들어봤을 텐데 IMF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나라가 건국 이래 6.25 전쟁, 해방 해방이 이전이구나. 건국 이래 정말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6.25 전쟁 다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온 국민들에게 힘을 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박세리 골프 선수였고요. 한 사람은 야구 선수 박찬호였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이 글쎄요, 이렇다 저렇다 어쨌건 간에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건 아니겠지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자신의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거겠지만 정말 국민들에게 힘을 줬던 건 사실이에요. 그 박찬호 선수 LA 다저스에서 그 생중계해주고 TV에서 그거 보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박세리 선수의 그 골프 LPGA에서 우승하는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소망을 얻었거든요. 근데 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세리 선수가 우승하던 시절입니다. 우승하던 그 경기입니다. 그게 LPGA 무슨 마스터스였는데 맨 마지막 홀이었는가가 공이 물 근처에 빠졌어요. 완전 물에 빠진 건 아니고요. 그 물가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물가가 이렇게 좀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왜냐면 신발 신고 들어가면 신발이 물에 젖으면 다음 걸 못하니까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물에 발을 딛고 들어가서 한 발목까지 잠기더라고요. 물이. 물가에 서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들어가는 장면이 전 세계 우리 한국에 중계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룰만 좀 알았으니까 골프 선수들은 양말 안에 또 뭘 신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벗고 양말을 딱 벗으니까 발이 하얀 거야. 이 종아리 발목까지는 새까맣게 끌려가지고 타서 새까맸는데 발은 하였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뭘 하나 더 신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거긴 안 탄 거야. 그 발은 하였던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뭘 신는구나. 골프 선수들은 양말 안에 뭘 하나 더 신는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프로 골퍼가 되려면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최소한 프로 골퍼가 되려면 집에서 밝은 태양을 보면 안 된답니다. 그럼 프로 골퍼가 될 수 없대요. 왜요? 그만큼 새벽에 깜깜할 때 집에서 나와서 깜깜할 때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도 프로가 될까 말까고요. 그 프로들 중에서 탑 오브 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을 가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미국 LPGA에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승한 LPGA 우승 몇 회, 명예의 전당 지금은 완전히 아줌마 같이 됐습니다만, 그거보다 저는 그 하얀 발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우승을 하고,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탑스타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부자가 돈도 많이 벌고, 그거보다 그러기 위해 그 뒤에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노력이 하얀 발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마 TV에 많이 나왔었는데 세계적인 발레리나 있죠. 한국에. 그 발레리나의 발 사진 아마 인터넷에 많이 돌았어요. 정말 험하게 생겼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그러죠? 그 발레 슈즈 토 뭐라고 하는데 그걸 신고 밥만 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 연습을 하다 보니 거기에 끊임없이 그 굳은 살이 먹이고 떨어지고 굳은 살이 먹여지고 떨어지고 부르트고 그래서 나중엔 하다 방법이 없을까 너무 발이 아프니까 그래서 발가락하고 발에다가 그 삼겹살 그걸 이렇게 두르고서도 했대요. 그것도 일종의 같은 이 지방이니까 그게 그러면 좀 덜 아프려나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만 보지만 그래서 정말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 좋겠다. 야, 세계적인 그런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발레리나, 세계적인 골퍼, 세계적인 야구 선수 돈도 많이 벌고 좋겠다. 아이고. 그러기 되기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통받고 좌절하는 중에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 바울을 통해. 우리 지금 무슨 시리즈 하고 있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바울의 전도회. 또는요,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전도회.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이 두 개를 하나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딱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아요. 이 두 개가 다예요. 동시에 다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을 통해서 전도하고
뭐 바울을 부르고 또 바울이 또 안디옥 교회를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예. 그거 따라갈 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건 바로 뭐다? 그렇게 되기 위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버려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전도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이다 실패다 말하는 것이 좀 안 맞긴 합니다만,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미리 깔아놓으셨는가 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본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울은 알아 몰라?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자, 오늘 그 중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빌립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지난주에 그 빌립의 이야기를 했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걸 얘기했죠. 오늘 또 하나의 스토리가 추가가 됩니다. 바로 뭐예요? 내시. 에티오피아의 내시. 근데 단순한 내시가 아니에요. 내시, 여러분들이 아는 내시 맞아요. 근데 단순한 내시가 아닌 거예요. 그 왕의 몇 절에 나와요. 여기 있다.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여러분, 국고를 맡았어요. 국고가 뭐야? 나라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사람. 우와.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의 재정이라네. 기획재정부 그 정도가 아니야. 기획재정부는 어때요? 앉아서 서류로 하는 거지 돈을 만지질 않잖아. 그죠? 우리 온 나라의 돈이 그 장관 거야? 아니잖아요. 그냥 서류상으로 돈을 일로 쓰고 절로 쓰고 여긴 이만큼 쓰고 저긴 저만큼 쓰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아니죠. 이건 고대 국가예요. 모든 금고를 이 사람이 관리를 해.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이 돈을 맡겨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내실까요? 그건 내시이기 때문에 맞는 거라기보단 내시든 일반 신하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죠. 성경에 어떤 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온다. 이 얘기는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많은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한 사람 얘기해 줄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빌립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만 했어요? 아니에요. 나머지 집사들도 도망갔지만 나름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 중에 빌립을 예를 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빌립의 예 중에 그럼 빌립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만 전도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 근데 그 많은 전도 케이스 중에 에티오피아 사람 예를 들고 있어요.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에티오피아면 어디예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로 넘어가야지요. 그 뭐 에티오피아 지도로 찝으라면 모르겠다 나도. 구글 지도 찾아봐야지. 그러나 뭐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같은 위치, 비슷한 위치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오늘 에티오피아 나라의 가장 고위 관리인 오늘 이 사람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한 에피소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땅끝 전도의 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는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와, 땅끝으로 가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풍부한 다양한 역사들을 하고 있잖아.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빌립도 있었고요. 나머지 수많은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 전도를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볼게. 그리고 빌립 예를 드는 거고요. 그 중에 또 한 예를 들어줄게. 그러고 바울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사도행전 9장부터 이제 바울의 얘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는 바울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울을 예를 들고 있을 뿐이지요. 성령님이 바울만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고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지역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돌아와 볼게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출발. 오늘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유대 땅에서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의 복음이 어디의 복음으로 돼요? 이제 사마리아까지를 포함한 복음이 돼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은요, 그게 어디로 이제 더 커져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복음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의 전도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울을 들어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시고 안디옥 교회를 만드시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렸다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순서가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바울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순서에 맞춰서 뒤죽박죽이 안 되게 차곡차곡 일하고 계세요. 아멘. 다만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를 뿐이야.
우리가 모른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엘리야에게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도 우상으로 쪄들어서 왕부터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하시기 위해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뭄이 올 거라고 통보하시고 나서 진짜로 가뭄이 왔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다가 엘리야야, 예, 어디를 가라. 젊은 과부가 하나 있을 텐데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더라. 갔어요. 가면서 아마 그래도 좀 아무리 과부라도 좀 재산이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 가서 먹고 살으라고 하셨겠지. 그러고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갔더니 앵걸 참 얻어먹기는커녕 내가 구해다 먹을 거 구해다 줘야 되게 돼 있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응? 얻어먹기는커녕 내가 먹을 거 어디서도 좀 구해다가 줘야 될, 도움을 받기는커녕 내가 도와줘야 될 상황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여인이요, 뭐 어디 먹을 것 좀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그 여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인아, 내가 노인네 하나 보낼 텐데 잘 공개해라. 내 사람이다. 그 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 안 하셨어? 그 말씀은 안 하셨어.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그 마음에 움직이셨죠. 예, 엘리야요, 기다리십시오. 요만큼 남았는데 제가 해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데 요거 가지고 내 새끼랑 마지막 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마지막 남은 건데 요건 마지막, 마지막 요거 기다리십시오. 제가 해다 드릴게요. 이거 하나님 그 마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가능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귀퉁배기 맞을 일이에요. 아니, 이 노인네가 이게 지금 내 상황을 얘기했는데도 이게 이거 마지막이라니까. 이거 먹고 내 새끼하고 굶어 죽어야 되는 마지막, 내 새끼가 마지막 먹을 음식이라니까. 그걸 달라고 그래? 귀퉁배기 맞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역사하셨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역사하셨어요? 그 여인에게도 역사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백그라운드에서 일하신다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동시에 뭣도 하셨어요? 양도 준비시키셨어요. 근데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지.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지 않을 뿐이지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론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통해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제목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출발이에요. 누굴 위해서 일하신 거야? 물론 뭐 바울 개인을 위한 건 아니지만 바울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8장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이 8장이 있었기에 9장의 바울의 회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됐으면 안 맞아. 엘리야를 보냈는데 귀퉁이가 날라왔어.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야야 내가 깜빡했다. 너한테 가라고 그러고선 저 여인한테도 그 공개하라고 하는 거 내가 깜빡이 좀 못다 야. 그러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통보도 안 해주시고 상황 설명도 안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찬송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지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